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레위기 26장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고 청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지를 앞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형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청종하지 않을 때 어떤 형벌이 준비되었나, 이런 내용이 이제 순서적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근래에 들어서 어쩌면 가장 은혜 받기 어려운 말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형벌에 관한 것이니까. 그래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축복에 대한 내용도 순종에 대한 복도 살폈으니까 불순종에는 어떤 형벌이 있는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레위기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쭉 읽었습니다만 내용만 보더라도 두려움이 엄습할 만큼의 굉장히 엄중한 사안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하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두려움은 이른바 절망의 두려움이 아니라 각성의 두려움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성의 두려움,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과 도전을 충분히 제공할 만한 이로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무대 위에 선 베테랑 연예인들도 새로운 무대에 설 때마다 가벼운 긴장감과 떨림이 계속된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긴장감과 그 떨림은 무대 위에서 그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해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분 좋은 긴장감을 조성해서 더 많은 실력을 발휘하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벌에 대한 내용을 볼 때도 이런 종류의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벌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당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청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말도 청종이라는 도전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에 청종할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벌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각성의 두려움 정도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절망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바로 그런 마음 자세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차량들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어가지고 갖가지 어떤 차량 사고의 영상들이 넘쳐나는 시대라서 간혹 방송에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게 무섭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은 각성의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절망의 두려움은 아닙니다. 아이고 운전 이제 못하겠네, 이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두려움, 절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난폭 운전을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도 준법으로 잘 이게 건강한 운전 습관으로 운전을 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날 것이라는 상황 때문에 절망까지 할 것까지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각성할 수 있는 것은 있죠. 긴장감을 가지고 더 조심해야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운전할 때마다 기도하고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좋은 각성, 바로 그런 의미로 이 오늘 말씀의 형벌의 내용도 그렇게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각성의 두려움이다 라는 것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두려운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운 형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어떤 자들에게 두려운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들을 청 따를 종, 그러니까 듣고 따른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듣기만 하는 걸 청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듣기는 듣죠. 그렇지만 실천할 만큼의 이런 듣는 모습은 아니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처럼 듣기는 듣지만 삶의 결과가 없는 사람들은 형벌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가 두려운 형벌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청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천하지 않는 삶이니까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들었는데도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형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는 자가 형벌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규례를 실천하지 않는 것과요, 그것을 멸시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것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은 잘 알지만 결국은 불순종하는 자녀도 있고요, 아예 애초부터 부모님의 당부 내용 자체를 가치 없게 여기고 멸시함으로써 불순종하는 자녀도 있단 말이죠. 이 둘은 불순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불순종했더라도 부모에게 와서 죄송해요, 그게 더 좋은 줄 아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한다면 눈 녹듯이 부모의 마음이 녹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녀의 불순종은 반항의 성격이 아니라 거역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자녀가 말이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의 말을 가치 없이 여기는 의미로 불순종한다면 그건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는 태도로 인한 불순종이라면 반드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설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는 자가 형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싫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옳고 그름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참되고 바름도 소용이 없고요, 그냥 무조건 내 마음에 싫으니까 싫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유를 모르겠어, 왠지 싫어. 그러면은요, 그게 정말 이유가 없이 싫어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싫은 마음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유도 없는데 싫어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원인도 있기 마련인데, 어떤 경우는 원인이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이른바 미스테리한 그런 혐오증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그 속에 생성된 미움의 감정이 있어서 그것이 존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사고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무가내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거나 교회를 경멸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속에 있는 그 강팍감, 그리고 그 증오심, 잠재되어 있는 이것들이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각성된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또한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될 일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가 형벌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반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거역과는 또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또는 불순종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와 변명거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든지, 게을러서 그랬습니다 라든지,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라는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호소가 먹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의 부족함 때문에 불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차원이 다른 행위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배반하는 행위는 의도성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배신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배신하는 일은 없습니다. 실수로 그랬어요. 그건 실수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서 행할 때 배신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이 행위는 고의로 저지른 범죄가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것 또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려운 형벌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렇다면 형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형벌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재앙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이것도 성경의 표현입니다. 놀라운 재앙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16절 내용을 보게 되면 놀라운 재앙이란 무엇일까? 곧 몸의 질병, 수고의 헛됨 등등의 두려운 형벌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운 재앙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형벌로서의 질병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주로 구약 성경에 더 빈번하게 나와 있는 편인데요. 당연히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의 경우는 하나님의 형벌의 성격이 있기도 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사례가 있으니까요. 과거 한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모든 질병이 귀신 들림의 결과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 만연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침투된 적도 있었죠. 우리의 심리 속에 내재되어 있던 무속신앙적인 그런 사고와 습관이 많은 사람들을 이런 사상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귀신 들림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의 경우가 존재하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하게 하신 사례도 많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례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매우 적은 사례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계명을 청종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벌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청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내 삶이, 그것이 내 선택이 가장 나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향해 더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형벌로부터 완벽한 자유함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두려운 형벌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종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파종한 것이 헛되게 하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재앙의 두 번째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웃까지 말씀하셨죠. 그것은 대적들이 그것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속담도 있듯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노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겠죠. 게다가 그 열매를 내 대적들이 대신 가져간다? 이거는 피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규례를 청종치 않는다면, 순종치 않는다면 이런 억울한 일들이 형벌의 의미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치시리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재앙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치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대적과의 전쟁에서
패배케 하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보니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때 첫째는 패배할 것이라고 했고, 둘째는 자신들이 미워하는 자들의 통치를 받는 고통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두려워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했죠.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벌들만 우리가 길게 나열해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그 계명을 청종하고 잘 실천해야만 하는 충분한 삶의 이유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더 잘 지키는 청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유익한 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잘해야 된다, 이런 동기부여는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다지 바람직한 동기부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자녀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삶의 축복들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른 성격의 인생을, 또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칭찬받고 기쁨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동기부여인 것이죠. 그런데 아울러서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고 있는 도전처럼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형벌들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해당 사항 없게 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런 동기부여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도 이 파도가 인단 말이죠. 정말 뜨거울 때도 있지만 정말 나락으로 빠질 때도 있고, 정말 감사하고 소망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절망에 휩싸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굴곡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바닥을 치는 어떤 순간이 있게 된다면, 그런 때는 이런 각성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저 신앙의 삶에서 멀어진 한때 삶을 사는 어떤 사람에게 간혹 이런 도전이 오기도 하죠.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 화를 당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야단 맞을지도 모르겠다.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각성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구나. 회개하게 되고 삶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유익함이 있단 말이란 그런 말인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경고하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순간에는 그에게 필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단 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온전히 잘 지킨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이렇게 명백한 불순종에 하나님이 두려운 형벌로서 처리하셨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한 자들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덧붙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씀하셨냐면요, 7배나 더 강력하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부분은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너희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니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가중 처벌할 수밖에 없다. 7배나 더 무거운 벌을 내릴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7배,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중 처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배라고 표현될 만큼 매우 강력한 가중 처벌 조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19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본다면요, 첫 번째,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중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대부분 교만을 갖게 되는 데는 나름의 외적인 요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힘이 세거나 또는 강인한 것 때문에 교만한 생각을 품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교만의 위험성을 어떻게 가진 것일까요? 그들에게 무슨 교만할 만한 어떤 무슨 자질이나 어떤 가진 것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앞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며 세력이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잘 나가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출애굽까지 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강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제 정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란 말이죠. 그 번성함, 그 부유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실 것인데, 여기서 아이러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유함을 가지고 교만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더라는 말인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셨죠.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으리라고 말씀하시죠. 힘이 세지니까, 덩치도 커지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만은 옳지 않은 교만이죠. 모든 종류의 교만이 옳지 않고 다 잘못된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교만이 더 옳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번성케 하신 분이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들의 세력을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분이 그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축복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난 척할 수 없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옳지 못한 교만을 무너뜨리신다. 이건 가중처벌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교만함으로 소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모든 공로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도 가중처벌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번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을 읽어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은 16절에도 언급됐었던 건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암담한 상황은 내 고생과 수고가 땅에 떨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노력해도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고생했는데 정당한 결실조차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럴 때 사람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하는 원인이 내가 못났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선택이 올바르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치면 되니까, 내가 달라지면 되니까, 내가 뭔가 다시 바꾸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케 하시는 이런 인생은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뭘 바꾼다고 해서 잘 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이 두려운 형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또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모든 인생들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고 있죠. 자신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으리라고, 자기가 용기를 내고 마음을 달리 먹으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진취적인 기상,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어떤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대단히 큰 착각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셔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능한 자신을 의지하는 이런 잘못된 습관을 처음부터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짐승을 보내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도 가중처벌의 한 모양입니다. 22절 말씀을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참 두려운 일인데요. 근데 들짐승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내 힘으로 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방해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자가 열심히 양을 쳐도요, 깊은 밤중에 갑자기 습격해오는 들짐승을 모두 막을 수는 없는 문제죠. 그 들짐승들이 수시로 양들을 잡아간다면 아무리 뼈 빠지게 노력하고 고생한들 결과가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노력하고 열심히 돈을 벌며 사는데도 남는 것이 없거나 모자라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서 목돈이 새어나가기도 하고 전혀 계획에도 없는 어떤 일들이 발생되기도 하고 마치 손으로 움켜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자기의 삶에 이득을 남길 수 있을까? 어느 누가 자신의 물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느 누가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짐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이 경고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청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어리석고 교만하고 불순한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그런 무거운 경고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인생들에게 들짐승을 보내시는가라는 사실을 아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무가내로 두려워할 것은 아니죠.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부당하다라고 판단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과제이고 신앙의 과제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리고 벌받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그들을 칼로서 복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도 가중처벌의 항목입니다. 이것은 25절인데 이 부분은 읽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형벌의 원인 제공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어떤 불평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복수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배신이고 배반입니다. 배신과 배반이 있으니까 복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런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가중처벌의 항목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26장의 앞부분에 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항목 속에 정반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잊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참고로 한번 비교를 위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 말씀 읽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식에 공백을 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창고에 묵은 곡식이 아직 남아있는데 새 곡식을 추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고생이 없이, 아무런 그 연결에 고난이 없이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지속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준 축복입니다. 청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필요한 양식을 끊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굽는 애처로운 상황이 펼쳐지리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화덕에 떡을 굽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10명이 모여 한 화덕에 떡을 구우니 얼마나 모자라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 떡을요 저울에 달아서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값비싸고 소중한 물건일수록 철저히 저울에 달아 무게를 달아서 거래하지 않습니까? 값비싼 금붙이나 보석 같은 것들 1g도 여러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측정하죠. 그렇게 해서 거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값비싸고 소중한 것이니까. 그러나 물건이 흔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그램씩 달아서 거래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충 어림 잡아서 거래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콩나물 사고 파는데 정확한 저울에 달아서 파는 그런 집 보셨습니까? 그런 집은 없습니다. 기분 좋으면 한 움큼 더 주기도 하고 더 받기도 하고 그런 게 그 풍성한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너무 부족해져서 귀해졌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떡을 저울에 달아서 거래했다. 그만큼 양식이 너무 부족하고 귀해졌음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 청종함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나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벌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양식을 끊으시는 이런 종류의 형벌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워도 될 만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 때문에 말미암는 것이라고요? 청종하는 나의 신앙의 삶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청종함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함의 즐거움을 삼으시고 그것에 기쁨을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소 함께 나누기 불편한 두려운 형벌들에 대해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형벌들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누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형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둘째는 놀라운 재앙, 이것도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7배나 더한다는 가중처벌의 항목이 무엇인지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나 또 하나님의 경고의 형벌을 통해 한 가지 결론에 또다시 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순종하고 청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형벌의 경고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운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으로 소망 삼고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도전이 우리의 삶의 유익함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먼저 붙잡게 하시고 이 형벌의 내용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쁨으로 취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성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